사도행전 벌써 14장까지 왔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오는 대신에 앞에 있는 것들은 아마 거의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뒤에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로 마무리를 지어지긴 하는데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처음에 말씀을 전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게 초기 사도행전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고, 사도들과 나이 든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로 간 사람도 있고, 고린도로 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구브로로 간 사람도 있고, 안디옥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하고 요즘 용어로는 키프로스라고 불려지는 그리스 지중해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거기로 도망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쫓겨나라고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난 김에 우리 선교하자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이 생겼어요. 그냥 로마로 간 사람들도 로마로 가서 끝났고, 고린도로 간 사람도 다 끝났는데, 구브로 섬으로만 도망간 사람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이걸 선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벌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선교를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고 또 다른 로마에 있는 도시들하고도 가까운 중간 지점을 하나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 지점으로 고르는 곳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수리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했는지는 몰라요. 처음에 한 사람들은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가 예루살렘으로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거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러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구브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브로 출신 중에 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사도와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하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사실을 확인해 보라 하니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고, 거기서 그대로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바나바가 안 되겠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까. 이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선교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언어의 달인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그리스어도 할 줄 알고,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거든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할 수가 없는 건 베드로가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분야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있고, 또 열정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다가 당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고향 다소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같이 사역을 하자. 사역을 좀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5명 정도 있었거든요. 5명들을 쭉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마라, 더 큰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나라.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인물이지만 당시에는 바나바가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유명한 인물이고, 바나바는 초기부터 기독교에 개입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심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중심으로 선교를 이제 하기로 이제 바로 마음을 먹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근접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보다 가장 가까운 지역들, 대신에 이스라엘 땅 말, 이스라엘은 선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 주로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는 말을 쓰고 역사에서 쓰지만 현대인들은 잘 안 쓰죠, 그 용어를. 현대인들 용어는 그걸 이제 터키라고, 보통 터키 지방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역사책에서는 그쪽 지역을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쪽 터키 지역을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아나톨리아라고 불러요. 요즘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역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나톨리아 지역, 레반트 지역,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나눠져 있는데, 우리 때는 터키라는 지명이 아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남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안디옥이랑 거리로 제일 가까운 지역은 직선 거리란 말은 사람이 가거나 배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냥 직선으로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걸음으로 산을 넘고 하면 며칠씩 이상 걸리거나 몇 주씩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선교를 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부르셔가지고, 처음에는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하러 가다가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개입이 돼서 같이 선교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선교를 할 때 이 선교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교 쉽지 않았던 이유는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중간에 도망을 가거든요.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중간에 도망을 가요. 도망간다는 얘기는 선교가 쉽지 않았던 뜻이에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은 쉬웠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지역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브로 지역에서도 그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돌에 맞아요. 나중에는 루스드라, 이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또 설교할 때 있을 텐데, 그때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큰 돌에 맞아가지고 누가 봐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선교에 도움이 돼요. 보통의 경우는 그 정도 돌에 맞으면 죽거든요. 돌로 때렸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옛날엔 처형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돌로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게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남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머리가 단단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돌에 그냥 다부지게 맞고도 살아남은 거예요. 큰 돌에 맞고도.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음식 문제, 그다음에 제일 큰 건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박해 문제가 제일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어려움을 겪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선교의 열매로 얻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이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까? 어떤 분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교만하고 바울은 작은 겸손하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나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하는 소리고,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해서 얻었던 첫 열매, 서기오 바울이 첫 열매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하고 자기 이름을 이제 동치켜가지고, 만약에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사울루스라는 이름하고 파울루스라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이제 전도를 떠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또 이제 구브로는 섬이거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난 못하겠다고 중간에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가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소위 그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못 죽이니까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들 돌로 때려야 된다, 저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만 나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소문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마음에 비우셔야 돼요.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교회가 잘하면 교회가 칭찬받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나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기적 일으키고, 근데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돌멩이에 맞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좀 단순한 마음으로, 영어로는 그걸 나이브라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아예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 칭찬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비난을 더 많이 받아요. 박해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 떠난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이 여러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당시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맞고 나서 또 도망간 곳이 이고니온 이런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전했냐면, 유대인들이 복음 대상자가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셨다.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다윗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그 왕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으로 누가 오신다는 얘기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오자마자 당시 유대인들이 미워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승천하셨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고, 그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셨다. 다 설명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는 바나바랑 바울 같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진실은 밝혀지겠지 했는데, 사실은 진실은 이렇게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가까운 데부터 서서히 멀리 가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는 왜 로마로 가게 됐냐면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 나이가 50살쯤 됐거든요. 당시 50쯤 됐는데 당시에는 50이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죽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때 내가 공개석상에서 무언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참수를 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일부러.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여러 번 풀려날 수 있는데도 안 풀려나고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참수를 당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처형을. 그러다 보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잠깐 머물러 또 있는 동안에 그때 또 복음 전하고 또 다소 또 좀 고통을 겪고 또 고통 겪고 이러다가 나중에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택한 한 가지 방법. 죽기 전에 그냥 늙어 죽느니 내가 순교로 죽는 게 좋겠다. 그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한 가지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늙어 죽는 것보다는 말씀을 전하다 죽는 게 좋고 하나님 일을 하다 죽는 게 좋지, 그냥 죽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죽음 치고는. 그냥 죽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것의 세계의 길은 당시에 로마로 통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속도를 내게 될 거거든요.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은 주로 다 대도시에서만 선교를 했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아주 오직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사역을 하기를 바라요, 성도들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몇 명을 전도합니까?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시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가서 선교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골에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야지,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성도들은 주로 뭘 원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가족들 내팽개치고,
그러다 선교사님들이 얼마 못 견디고 중간에 순교하시게 되죠.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선교도 지혜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선교한 데는 다 대도시예요. 전부 대도시만 선교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그 복음이 빨리 전해지도록, 내가 어차피 죽을 건 죽을 건데 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빨리 전해지게 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로마 감옥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말씀이 퍼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평생 전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말씀들이 로마 전역으로 편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집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가 처음에 뭐 사도 바울 소아시아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오, 그 옆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 사도 바울이 알아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돌멩이 맞고 도망가고, 돌멩이 맞고 도망가고. 그래서 조그만 옆 동네로 옆에 있는 도시로 자꾸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8절에 말씀해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이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이제 안진뱅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또 실제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인 거고, 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밑에 하반신이 발달이 안 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중간에 사고를 입었다거나 뭐 소아마비 같은 그런 질환이 아니라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진뱅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안진뱅이는 그냥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랑 요한이 뭐 먹을 걸 줄까 해서 얼굴 쳐다보다가 내가 먹을 걸 줄 건 없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걸어라. 믿음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먹을 거 바라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하는 거란 말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머지 동네들은 다 회당이 있거든요. 비시디 안디옥도 회당이 있고 이고니온도 회당이 있는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사람 믿음 보고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중에 야 진짜 저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으면 나 이러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은 여기서는 자기 병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려면 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으면 진짜 내가 병이 낫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냐면, 일단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냥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란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뭘 얘기했는지는 없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쩌면 내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탁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은 뭐 천국 간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병이 낫느냐, 저 예수란 이름을 믿으면 저 예수가 내 병을 낫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그걸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누구 의지하지 말고 너 한번 일어나 봐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것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누가 부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발로 네가 직접 일어나라.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려는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다리야 퍼져라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래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면 진짜 다리가 근육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여기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건데, 저는 이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위 이적에 관련된 믿음을 굉장히 천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병이 낫는다 그러면 에이 뭐 그런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가정 잘 꾸미고 이런 거를 자꾸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한 측면이죠. 기독교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측면인 거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방인의 도시인데다가 사도 바울이 말이 뭔지도 사실 이 사람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뭘 얘기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막 듣는 순간에 야 정말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병이 나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치료를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내 병이 낫는다 만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하실 수 있구나,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잖아요. 꼭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병도 그럴 수가 있고,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날 능히 낫게 하실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고, 내 병 걸렸는데 몇 개월 했는데 얼마 남았다는데 어떡할까, 어느 병원이 좋다는데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렇게 병원 가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그래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1차적으로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는 그런 믿음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살고 죽는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라면 푸실 수 있는데 바울이 푸는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푸는 것도 내가 푸는 것도 아니라, 그래 예수라면 능히 풀 수 있는 일일 텐데 사람끼리는 못할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구원받은 믿음을 못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하셔. 하나님을 내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무능한 분들로 만들거든요. 저런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 우리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우리 가정의 불화 문제는 하나님도 못 풀어. 하나님을 완전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속에 가족이 한 문제가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사실 이 사람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표준어로 쓰는 건 주로 라틴어예요. 상류층들은 주로 라틴어를 쓰고 뭐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로 헬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루가오니아 방언은 그 지역의 아나톨리아의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주민어예요. 원주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려면 중간에 통역이 붙었든지
사도 바울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설교를 했을 거거든요. 누가 통역을 붙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리게 하셨든지 아니면 그의 그 이적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나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든지 말기도 제대로 정확하게 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당시에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그 상류층, 배운 사람들만 주로 쓰는 언어였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무슨 말 썼냐면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람어를 썼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 주로 대필자들이 있었어요. 성경 대필자들이 당시에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설교했을 때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하는 소위 터키 원주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이해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통역이 붙었든지 어떤 식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저는 필요한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처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나을 거라는 믿음. 중간에 무슨 뭐 요통이 있다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무슨 뭐 척추가 좀 뭐 뼈가 돌출돼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거는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걸어본 사람은 걸어본다는 게 뭔지를 알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못 걸어요. 이거 재활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데 목사님 근데 만약에 내가 믿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걷게 하실 것이고 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신다.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하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이 역사가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작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되죠.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 터키 지역 아까 제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또 사람들이 쓰는 원주민 언어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 왜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말을 쓰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눈치를 못 챘어요. 루가오니아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도시 바깥 성 바깥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 앞에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했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이 사람네들이 바울이 보니까 중간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게 좀 심부름하는 신이 있거든요. 헤르메스라고 하거든요. 그 신인가 보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아마 인물도 그렇고 조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우스라고 생각했나 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이 당시에 그 제우스 신전하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전에 제가 요 관련돼서 그 성경 배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루가오니아에 오래 내려온 전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래 전에 그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두 사람만이 제우스랑 헤르메스를 알아보고 제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바람에 그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쓸려 내려가 죽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 홍수로 벌받아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빨리 신을 섬기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연락을 한 거죠. 이 성 바깥에 어차피 제우스 신전하고 헤르메스 신전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소하고 화환을 가져왔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소의 몸에다가 그 화환들을 꽃을 장식한 다음에 그 소를 잡기 전에 꽃을 장식한 다음에 그 소를 사람들 앞에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환을 목에다 걸어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소하고 화환이란 말은 소의 몸에다가 꽃을 막 이렇게 치장을 한 다음에 그 소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앞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하고 화환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울이랑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랑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이 사람네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뭐 어디 연락을 해라, 뭐를 가져와라, 뭐 그래가지고 뭐 전부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막 신 대접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 같은 경우는 하나님 높이러 온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는 걸 듣는 순간에 신성 모독인 거예요. 불쾌해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우리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도 장점이 있던 게 어떻게 장점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누구를 너무 과하게 칭찬하거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이걸 다 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잘 안 써요. 유대인들이. 요즘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 벌 받아 죽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래도 큰일 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싫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자신 제사를 차리려고 막 준비하고 자신들 신 대접하는데 너무 이게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린 둘이 이걸 막으러 온 사람들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싶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이거 한번 가슴에 잘 새겨두시면 좋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과하게 칭찬을 하거나 과하게 할 때 그렇게 마음에 이건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칭찬을 나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칭찬은 서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더 쌈나잖아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조금 더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한 칭찬에 불쾌할 줄 알고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이 상황이 됐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를 말씀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이걸 말씀 전할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면 성경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다 할 텐데 유대인들 앞에서는 하잖아요. 다윗 얘기도 했고 예수님 얘기도 했고 십자가 얘기도 하고 부활 얘기도 하고 다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 알아듣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쓴 게 이 사람들이 했던 지금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섬기지 말고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 소위 이걸 성경에서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예를 들거든요.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첫 번째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러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지역에 가서 필요한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다시 보시면 15절 중간에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 그 안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 안에 있는 만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거 당신들에게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심판의 길로 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다. 비 내려주시고 또 곡식 거두게 하시고 삶의 기쁨도 주시고 먹고 마시는 일 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적당한 때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적당한 때는 추수하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이런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다 누가 준 거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유물론하고 똑같거든요. 난 안 믿겠다 할수록 사람들이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누가 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아기들 자라는 거 보면 참 그 오장육부가 생겨서 정말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들의 몸 하나하나도 보면은 필요한 장기가 하나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장기는 자기가 만들고 그런 걸 이제 소위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주장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우리 몸에 장기를 가지고 됐다는 건데 아주 단세포에서 이런 장기를 가지게 됐다는 건데 그게 말이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파는 허파대로 가는 간대로 쓸개는 쓸개대로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박아두고 그거 하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진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장기 다 없애고 그냥 무슨 뭐 전기처럼 그냥 전기만 통하고 그냥 쑥 먹으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뭐 사람 뭐 크게 문제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든 이걸 보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계시구나 싶은데 저걸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는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천지의 변화, 우주의 질서, 사람들의 생명 이런 걸 통해서 알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못 믿는다. 하나님 못 믿는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됐느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많이 두셨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에 대해서는 인간 모두가 경외를 하도록.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마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인, 소위 물질만 존재하고 영적인 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죠. 어떻든 사도 바울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천지와 또 이 자연 돌아가는 걸 놓고 설명을 붙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히 어떤 일도 하실 거라는, 이 본문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바다와 그 생물을 모든 걸 만드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구원받는 믿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 단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푸실 거라는 그 믿음을 못 갖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설교자의 문제겠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면서 이게 자꾸 막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정도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못 풀 문제가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도대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능히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높이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막 높일 때 그 사람 그러지 마라. 사람 높이지 마라. 절대 하나님만 높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 같아,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주께서 루스드라에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표적들을 저희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그 믿음의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들을 담대하게 풀어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